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묵상하는 날인데요.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전력을 다하십시오. 확고해지십시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나의 부탁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스데바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그리스에서 얻은 첫 번째 회심자들입니다. 회심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료요 일꾼입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와 함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의 소식을 전해주어 내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이곳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안부를 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주위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쫓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4절까지고요. 이를 통해서 바울은 5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이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 있으라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 무엇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분쟁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너희들의 삶 속에 있을 때 너희가 깨어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깨어서 맞닥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어떠한 권면을 하냐면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안에 서 있으라고요? 믿음 안에요. 깨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깨어서요,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너희가 이것들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세 번째는요, 남자답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지?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전력을 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용기 있게 행하라 라는 뜻이 바로 남자답게 행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왜 용기 있게 행해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결을 거슬릴 수 있는 용기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번째는 강건하라라는 권면인데, 이 권면은요, 수동 명령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명령형으로 써 있는데 이 강건하여라 라는 이 단어만 수동 명령으로 써져 있어요.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힘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것들을 분별하고 용기 있게 나갈 때에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5번째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봐봐요. 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 위에 서 있고요. 남자답게 용기 있게 행하고요. 그리고요, 무엇입니까? 강건하는 것. 근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을 묶을 때에만 이것이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지라도 분쟁의 문제가 그런 거였잖아요. 은사의 문제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큰 2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특별히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며 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을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지위가 높아서요? 이들이 많은 신분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이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회심자였습니다. 첫 열매,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런데 이들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다음에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더욱더 세워줄 수 있을까? 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는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요.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요.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부터요. 큰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1절인데요. 이것은 끝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끝 인사에서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했던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마지막 권면 그리고 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항상 마지막에 축도로 모든 편지를 마무리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축도로 마무리하지만 그 앞에 다른 것을 한번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그것을 확신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 관계성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을 심판받을 때가 온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너희들의 지금 이 수많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이 문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를 봤는데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요, 저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집중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할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도 기대하면서, 제가 요즘에 기대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 기대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요, 나를 향한 그 메시지로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내가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또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울과 같이 축도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